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1월 8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을 묵상합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이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니고데모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어느 날 밤에 유대인의 지도자이며 또 바리새인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밤에 오는 거죠. 아마 그의 위치 때문에 낮에는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또 예수님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이다라고 고백하는 이런 일들이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나와서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릅니다. 선생님 이렇게 부르고요. 이제 우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나는이 아니라 우리라고 표현해서 바리새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유월절 기간에 예루살렘에 있는 동안에 행하셨던 일과 표적들로 인하여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을 때에 그들 중에 이 바리새인들도 꽤 있었던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 세 번째 단락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으로 난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도 우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어떤 그룹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도 오늘 이야기 속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두 대표가 되어지는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이야기하지만 니고데모의 무리와 예수님의 무리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비교되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표적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났고 예수님의 아이덴티티가 드러났고 그 아이덴티티를 보는 것인데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볼 수 있죠. 우리가 앞에서 왔던 세례 요한의 고백이라든지 또 빌립이나 나다나엘의 고백이라든지 이제 이런 고백과 예수님에 대한 고백과 니고데모의 고백은 사실은 질적인 차이가 있어서 바리새인이다 또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는 이 핵심 리더십들 사이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해에 이렇게 질적인 한계가 있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며 유대인의 지도자인데 밤에 예수께 나와 예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님이라고 고백한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이렇게 선생님,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님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에 예수님이 이제 대답을 하시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바로 하십니다. 이렇게 툭 던지시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은 자신이 단순히 선생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거듭난다라는 말은 두 번째 태어난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니고데모는 이제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를 이해했냐면 두 번째 태어나는 걸로 이해를 하는 거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냐.
이제 뭐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건 나중에 뭐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지만 뭐 이제 환생이라고 하는 부분들 속에서 이제 또 그 환생이라고 하는 부분들 속에서 이제 퀘션을 던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인위적으로 부모의 어머니의 모태 속에 다시 들어갈 수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환생으로 나는 거냐 아니면은 인위적으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난다고 하는 거냐. 이 거듭난다고 하는 말 자체가 이 자연 세계 속에서 물리적인 법칙과 이런 인간의 어떤 출생의 비밀들 속에서 가능하지 않는 일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진실로 진실로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강조하는 거죠. 또한 동일하게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하면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이 거듭난다고 하는 부분이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뜻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했던 말이죠.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물이라고 하는 부분하고요. 성령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중요한 부분으로 이 거듭남의 중요한 요건이 되어집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것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너는 지금 육에서 육의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늙어서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냐라고 말하는 내추럴한 러라고 하는 자연법 속에서 이제 자연법칙 속에서 고민을 하고 있지만 영이라고 하는 부분은 다른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거듭나게 하겠다고 하는 부분 속에서 이 일이 사실 영적인 단어이다. 거듭난다고 하는 지금 내가 너에게 말하는 그 말은요. 하나님 나라 또한 영적인 하나님 나라, 영적인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나라와 비교되어지는 또 다른 나라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영이라고 하는 말이 좀 어려우시면 차원이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해하면 조금 더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람이 임의로 불되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들이 다 그러하다. 이 말은 현상은 볼 수 있는데 그 비밀에 대해서는 결코 너희들이 주도하거나 또 주관하거나 또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부분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일들이 아니고 이제 너희들은 볼 수는 있지만 너희들이 이렇게 조작해낼 수는 없는 어떤 영적인 일이다라고 말하고 그 거듭남의 핵심에는 성령이 있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하나 니고데모는 이해하지 못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마지막 단락에서 이제 니고데모가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영적으로 또 성령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거듭남을 이야기할 때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니고데모가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약간 책망하듯이 이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제 알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아까 이제 첫 번째 단락에서 니고데모가 와서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라는 표현을 쓰는데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듭난 사람들이 예수님 한 분이 아니라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그룹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증언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우리라는 것 속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한 어떤 그룹일 수도 있지만요. 우리까지를 포함한 거듭난 사람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르는 사람들인 것이죠. 근데 여전히 거듭난다고 하는 부분들이 추상적인 형태로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로 남아 있는데 그 이야기가 이제 어떻게 들어가냐면 모세가 땅 광야에서 뱀이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묵상했었으니까요. 이 광야에서 뱀을 드는 것이 어떤 이야기인지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들려야 한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쳐다보는 사람들, 그 말은 그 십자가 의미가 무엇인지, 그 위에서 달려서 고난을 당하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달려 계시지 않죠. 왜냐하면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MT 십자가여서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전체를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신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거듭난다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생명을 얻는다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거듭난다는 말이 영생을 얻는 것으로 다시 이제 고백되어지고 설명되어지면서 이제 거듭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구체화되어지는 겁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그리고 이 그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들려진 십자가에 달려서 들려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십자가에 있지 않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인간들이 만들어내거나 조작해내거나 발명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사실은 이 자연의 법칙과는 다른 이렇게 또 전혀 다른 차원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이끌어 가십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어리둥절한 니고데모에게 예수께서는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하신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지만 예수의 사역을 보면서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님이라고 고백한다. 자신의 위치와 지위 때문에 밤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께 나아오지만 진리와 이해를 추구하는 그의 모습이 좋다. 두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거듭난다는 말은 결코 이해하기 쉬운 말은 아니다. 어머니의 모태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이야기 또한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다. 거듭난다는 이야기가 이 세계에서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이야기를 연상시킬 만큼 충격적인 이야기였을 텐데 나에겐 너무 쉽고 간단한 단어가 되어버린 것이 참 신기하다. 다만 나는 이 거듭남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이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이며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임을 인지한다. 내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사는 삶에 있어서 그 주도권이 주님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나는 그렇게 은혜를 힘입어 하루하루를 사는 삶을 살고 있다. 세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의 뱀처럼 높이 들려야 하며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만이 영생을 얻게 된다는 말씀 앞에 선다. 나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의지하고 있는지 내가 살아있음에 육체의 호흡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기회,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높이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당하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향해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인해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은혜 말고는 의지하여 살 것이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는 거듭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이 세상의 방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방법이 없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도우시는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나를 도우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